에베네셀의 하나님, 계속되는 성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보장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기도의 문을 열으시고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오늘은 큰 물질의 문까지 열어 주옵소서. 이제 미약했던 동방 야곱에게 큰 물질 주실 정한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서 무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이번 성회의 열린 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닫히지 않게 하시고 한 번 열린 문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제 문이 열린 증거가 저들의 삶 속에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6장 찬양은 156장. 세상의 사랑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예수 마음 넣어주사 그 마음을 고쳐주니 교만한 마음 무너지고 간사한 마음 떠나가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세상의 사랑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신의 성품 넣어주사 그 성품을 고쳐주니 사람의 못된 성품 안개같이 사라지고 신의 성품 받은 사람 세상에 사람 되네. 예수 영상 이룬 사람 세상에 사랑이세. 세상의 사랑으로 주 예수가 만드시네. 생명 기운 넣어주사 죄질 고쳐주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죄질 변화 받은 사람
예수가 만드시네. 예수 형상 이루어주사 아담 형상 고쳐주니 아담 닮은 옛사람이 예수 닮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상의 사람 되네. 예수 형상 입은 사람 최상의 사람.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셋째 나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떨어진 이 별을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떨어진 별을 뭐라고 했어요? 이 별 이름은, 떨어진 별의 이름은 뭐라고요? 자, 쑥이다 이랬어요. 참 희한한 이름도 다 있죠. 자, 이 별 이름 자체가 쑥이에요, 쑥.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 쑥 이야기를 누가 했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 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모스로 한번 와보세요. 아모스 5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5장 7절. 자, 읽으세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여기 인진이라는 말이 쑥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한약방에서는 쑥을 인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쑥 중에서도 제일 좋은 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장 12절. 아모스 6장 12절 읽으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자,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자, 공법이라는 말은 공의로운 법. 공법은 공의로운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꿔버린다? 인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그냥 공의로운 법이 전해지는데,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왜 선지자가 많은 중에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인진,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꾼다고 말했을까? 그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배경을 한번 찾아보면, 자, 아모스 시대에 두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아모스고 한 사람은 아마샤입니다. 자, 그 당시 아모스는 선지자고 아마샤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이 겹치지 않고 다릅니다. 아멘. 그럼 제사장은 뭘 잘 드리면 돼? 제사.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예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자꾸 이 아모스를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마샤 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난, 이 가장 악한 왕을 아마샤가 등에 업고 이 아모스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핍박 중에서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라. 자, 선지자 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 안 하면 그럼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죽여버리지? 그 당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도 제사 잘못 드리면 성소에서 죽어 나오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선지자 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아마샤가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아모스 선지자의 입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마샤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쑥으로 바꾸는도다. 아모스 시대에 아마샤 같은 이런 못된 종이 나온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못된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될 일의 말씀을 못 전하도록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 같은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 일도 잘 못하는 주제에 막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 말씀을 하면서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 너는 너와 네 아들은 칼에 맞아 죽고 칼에 죽을 것이고, 아마샤야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다. 무서운 저주를 했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선지자 같은 종으로 쓰시는 종을 대적하는 건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 아모스가 말한 대로 아마샤와 그 아들은 칼에 죽고 그 아내는 제사장의 아내가 창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 교훈을 삼아야 돼. 그래서 함부로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예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자체는 저주받는 것.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꾸는 사태가 있었는데 계시록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별 이름, 그 종 자체가 쑥이야. 그 자체가. 자, 그런데 그 쑥을 어디다 갖다 담궜어?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다? 쓰게 됐다. 쓰게 됐다. 쓰게 됐어. 그래서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물이 무슨 물이야? 에? 쑥물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쑥물은 그럼 누가 예언했냐? 자, 쑥물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궁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왕궁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왕궁 선지자가 수백 명인 거예요. 수백 명. 자, 그러면 쑥얘기의 답은 아모스, 쑥물에 대한 답은 예레미야에서 찾는 거예요. 아멘. 이 답은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아멘. 자,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왕궁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왕궁 선지자들은 잘못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예레미야 1장에서 끓는 가마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다. 끓는 가마가. 다시 말하면 환란이 북방에서 온다. 그리고 살구나무 꽃피는 것 같이 그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는 북방의 아수르, 북방의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이 좀 안 좋은 예언이죠. 그때 왕궁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전쟁은 없다, 환란은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정반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 시위대 뜰 물이 있는 웅덩이에다 갖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놓는 거예요. 못됐죠? 네? 그때 예레미야의 입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가봐요. 자, 15절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이렇게 말해요.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왕궁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한 몫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무슨 교훈이고 사악한 교훈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숙물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그 물이 쓰게 된다는 말씀과 숙물이 같은 뜻이고 쑥에 대한 얘기가 아모스에서 답을 찾고 숙물은 예레미야에서 답.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쑥과 숙물이 득세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쑥과 숙물로 인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됐던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가 혼란을 겪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혼란은 뭐냐? 참선지가 거짓선지 취급을 받고 거짓선지자가 숫자가 많은 걸 득세로 해서 참선지를 비판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쑥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수같이 역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비밀이 얼마나 무서워요. 자, 된 일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될 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그건 비질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된 일의 말씀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젖이라고 해서 젖. 된 일의 말씀은 젖.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읽어주세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요 숙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즉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어린아이 수준의 젖은 될지어도 숙물은 안 돼요. 그럼 단단한 식물은 될 일의 말씀인데 될 일의 말씀을 잘못 전할 때 될 일의 말씀을 잘못 전할 때 이게 쑥이 되고 쑥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뭐냐 이거예요. 잘못된 될 일의 말씀을 잘못 전할 때 그게 쑥이 되고 그게 쑥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쑥과 쑥물을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된다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다 같이 여기 찾아봐요. 이거 마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다시 요한계시록 8장으로 오세요. 읽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가 될 일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쑥과 쑥물이 나와서 마셨다. 그럼 여기 죽는다. 죽는다는 개념이 어떤 뜻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쑥물을 마시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맑았던 영이 탁해진다면 흐려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내가 육적 감각이 있듯이 영적 감각도 있는 거예요. 육적 기능이 있듯이 영적 기능도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시력이 저하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사람이 둘로 보이고 셋으로 보이고 막 이러면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영이 흐려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 잘 들어봐요. 말씀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어두워져? 그렇죠. 자, 될 일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 어두워지니까 어디로 가느냐? 된 일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모르겠네요. 될 일의 말씀이 어두워지니까 된 일의 말씀으로 가는 거야. 왜? 된 일의 말씀 그냥 읽어만 줘도 되잖아. 다 이루어진 거니까. 정말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말씀이 어두워지지 않은 종은, 영계가 흐려지지 않은 종은 될 일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선지서, 계시록, 여기로 오가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내 선지서와 계시록을 전하려면 그걸 줄줄줄줄 읽어줄 수는 없어.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나오자는 쑥은 뭐다? 쑥물은 뭐다? 성경 어디다? 어떤 증거가 있다? 쑥물을 마시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저하되고 영이 흐려지고 말씀이 어두워진다. 그럼 반대로, 그럼 쑥물을 마시지 않고 생수를 마시면, 아멘? 자, 생수,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미가서 7장 5장 7절로 9절. 이게 환난 시대 주시는 생수예요. 자, 이 성령의 생수를 쑥물이 아니고 생수를 마시면 흐려졌던 영이 맑아지겠죠? 맑아진단 말이야. 자, 영이 맑아집니다. 자, 선지자들 중에서 영이 맑은 사람을 우리가 다니엘로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이 맑은 게 뭐냐?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찾아내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미래를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영이 맑아지면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 이게 전부 뭐하고 관련돼 있어? 될 일의 말씀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환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될 일의 말씀으로 전할 사람이 그걸 안 전하고 자꾸 복음서나 바울서신으로 가면 그게 무슨 증거냐? 말씀이 어두워졌다, 영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쑥물을 먹으면 영적으로 자꾸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야. 자, 영적으로 흐려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죠. 영이 맑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영이 흐려지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에서 왕궁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묵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묵시. 그래서 오늘 될 일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쑥물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쑥물인지 몰라. 그럼 영이 흐려진다.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기능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될 이유가 없지.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적으로 다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보면 기도한다고 하지. 자, 우리는 여기 모이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가 또 되죠? 잘 되죠? 여기 와서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90%가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쑥물을 먹으면 영적 감각, 기능이 저하되고 영이 흐려지니까, 흐려진 영이 말씀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어두워지지. 어떤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어디로 가? 된 일의 말씀으로 간다고 아까 이랬죠. 된 일의 말씀. 사람들은 왜 될 일의 말씀 전하다가 된 일의 말씀으로 가지? 이러는데 이게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이 쑥물을 마시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흐려지는 거야. 에? 그래갖고 막 뒤섞여 짬뽕이 되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일어나는 사건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쑥물을 마시면 안 되고 생수를 마시고 흐려졌던 영이 다시 맑아져서 될 일의 말씀이 다시 밝아져야 돼. 그렇게 할 때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사람을 다니엘같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장 20절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이게 마지막에 써야될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야 쑥이 뭐고 쑥물이 뭐냐 그러면 쑥개떡이나 사람들은 생각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만 아는 사람들 쑥이 뭐고 쑥물이 뭐냐 그러면 야, 성경에도 뭐 쑥물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을 설명하려면 아모스와 예레미야가 딱 따라와서 쫙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말해줄 때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가 들어오면 혹 쑥물 먹고 내가 영이 흐려졌던 사람도 생수로 자꾸 먹으면 맑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막 소나기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내려가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자꾸 내려오면 차츰차츰 흙탕물이 부온물이 됐다가 부온물이 이제 맑은 물로 서서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 오기 전보다 사실은 비 오고 나서는 물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왜? 주변에 더러운 걸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슬과 단비로 쏟아지면 우리 영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에 일주일 참여해 보신 분은 아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한 달 살고 또 오고. 자, 미가서 5장 다 찾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우리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됩니다. 읽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쑥물이냐 생수냐, 우리 뭘 마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자기가 마시고 있는 게 쑥물인 줄 알면 그걸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쑥물인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 아예 처음부터 그런 물을 마셔왔기 때문에. 알아들으세요? 내가 맑은 물, 생수를 마신 사람은 쑥물을 접하면 금방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쑥물 마셨던 사람도 생수를 접하면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생기면 고기들이 맑은 물을 찾아서 막 올라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맑은 물이 이렇게 어디서 흘러 들어가는 데 있으면 고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을 줄 아는 사람 고기 있다가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살으려고 이 맑은 물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수를 찾아와요. 생수가 흐르는 곳,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 당시는 아마샤가 대단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샤는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아모스를 쓰셨고, 그 당시 왕궁 선지자가 대단히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그들은 다 죽었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중간에서 해방받아 돌아왔어요. 그럼 결말이 누가 잘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이 잘 된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결말이에요.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말이 좋아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가장 맑았던 사람, 저는 다니엘을 영이 가장 맑았던 사람이라고. 왜? 남의 꿈을 찾아서 해석까지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꿈 얘기를 듣고 해석한 사람은 여럿이 있어도 남의 꿈을 찾아내 가지고 그 해석까지 알린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 그 영이 가장 맑았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도 다 선지자도 좋아하지만 나는 다니엘을 유독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영이 맑아진다는 얘기는요,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2장. 자, 우리 시대는 이제 영감 시대입니다.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하라. 엘리야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갑절의 영감이 15절에 왔습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있는 영감이 우리에게.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영감을 뭐라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감동, 계시록 4장 2절에서 2차 감동을 받으면서 최고의 영계에 도달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영이 흐려지면 이 자체가 어두워져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을 하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자꾸 안 하게 돼. 딴 거 하게 돼. 이게 흐려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영감과 통달하는 영이 오려면 쑥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쑥물을 내놓아도 안 되고 쑥물을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쑥물을 내는 사람도 죽고 쑥물을 마시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의 결말, 왕궁 선지자들의 결말이 뭐냐? 죽음이었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뭘 보느냐?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요한계시록 복음 통일을 이루실 때는 이제 잘못 쑥물을 내는 종들은 하나님이 불러가든지 또 아니면 그걸 내려놓고 안 하든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직접
역사하신 종은 변함없이 가겠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변함없이 가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변함없이 가겠죠. 아모스 변함없이 가죠. 예레미야 변함없이 가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일치한 마음으로 줘서 이제 말씀과 은혜,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날이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됐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정한 때라고 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쑥과 쑥물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쑥물을 내지도 말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영이 더 맑아져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 살리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이동산에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쑥물이 아닌 생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는 데까지 나아가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